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근거로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심판당해서 완전히 황폐해질 예루살렘을 미리 보시고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7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38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탄식입니까? 그 탄식하는 대상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곳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로 삼았던 그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야훼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기록된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성읍, 특별하게 임재하셨던 곳,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고 신성한 성읍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있는 그 대표하여 부르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메시아 종교의 중심이었는데 가장 영광스럽고 신성한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메시아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박해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셨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담하셨겠어요? 안타까우셨겠어요? 답답하셨겠어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해야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처한 운명을 예고를 하시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회개와 돌이킴을 기대했어요. 그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 땅 백성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경고만 하신 게 아니라 마음 깊이 탄식하시면서 돌아오라 하셨는데 어때요? 그들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37절 이하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된 그 부르심에 반복되게 거절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아들까지 보내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선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주님이 탄식한 이유예요.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부르셨지만 도리어 거부하고 배척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참뜻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과 교만으로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 모독자로 배척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예수님을 매장시키려고 음해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죽이는
그런 일을 일삼았으니 어떻게 그 마지막이 좋겠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영화가 재밌다 그래요. 악인이 심판받는 영화, 빌런이 결국에는 의인과 영웅한테 심판받는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도전한 그 세력들은 결국 마지막에 심판받는다, 그 뜻이거든요. 37절 다시 보게 되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암탉이 새끼 날개와 모음같이 많은 기사와 이적과 치료를 보여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듣기는커녕 돌아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반역했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받을 수 없는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계속 인간에 대해서 사랑의 손짓을 보내고 계시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가 노방전도 하고 관계전도 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이 밤에도 불을 밝혀놓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새벽에도 예배가 있고 수요일에도 예배가 있고 금요 영성 예배도 예배가 있고 주일에 예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품 안에 돌아오라는 건데 집 나간 탕자들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인간에 대해서 사랑의 손짓을 보내고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반역의 길, 아버지를 떠난 길, 타락의 길로 가고 있더라. 이 역사를 보면 죄악의 역사잖아요. 아담도 하나님을 버렸고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신 그 시대에 죄가 간영해서 어쩔 수 없이 물로 심판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선민 삼아 주셨지만 인류는 여전히 악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일삼았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사를 보내고 경고했음에도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웠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왕에게 또 선지자를 보냈지만 여전히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내신 게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그들은 그 초청을 거부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계속해서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탉이요,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끼를 모으는 건 위험 상황이라는 얘기죠. 평안할 때는 절대 모으지 않아요. 근데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위험 상황을 직감할 때는 목소리가 엄청 커진대요.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그러면 그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으로 달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들아 위험하다, 내 품으로 들어와라, 거기 있으면 잘못된다, 큰일 난다 그러면은 거위도 그렇고 뭐죠? 오리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어미가 그렇게 하면 다 모인다는 거죠. 아니 병아리도 엄마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듣고 엄마 품으로 가는데 하물며 인간이
주님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요사이 그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예전에 나왔던 일이에요. 당나귀 이야기가 하나 나왔는데 법정 사건이었대요. 당나귀가 왜 나왔지 하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농장 앞에 람보르기니 4억 정도 되는 당근색의 차를 세워놨는데 당근색 큰 당근인지 알고 당나귀가 가서 물어 뜯었다는 거지. 수리비만 4천만 원. 당나귀 150만 원이면 사는데 이 당나귀 새끼 한 마리가 4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겨서 수리비 전액 4천만 원을 물어준 사건이 있었대요. 당나귀가 이렇게 멍충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술사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인 술사고 모압왕 발락왕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초청받은 술사인데 하나님이 당나귀를 보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신이 타던 당나귀가 꼼짝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3번 해요. 그때 나귀의 입을 여시거든요. 민수기 22장 28절에 야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아니 여러분 성경에서 동물이 말한 건요. 뱀이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당나귀가 이야기한 거 이거 나오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래서 발람이 당나귀가 얘기하니까 네가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때렸다. 내게 칼이 있었으면 너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민수기 22장 30절 이하에 그때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심해 야훼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셨대요. 어두울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이고 당나귀가 야훼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저기 가면 죽는구나를 알아서. 당나귀도 보는 거를 이 인간 술사가 못 보다가 하나님이 그 눈을 밝히시니 보게 되었다. 내가 믿어지는 것,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걸 믿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당나귀도 보는 거를 인간 술사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믿어지고 우리는 알아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고 기도하면 응답될 걸 알아서 이 새벽에 나와서 사람들은 다 곤히 자고 있는 이때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는 주인을 아는데 사람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탄식이 오늘의 고백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인간은 한편으로는 대단한 존재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어리석은 존재예요.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교황의 자리에 세워놨더니 이 교황이 이번에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 축복한대요. 여러분 교황은요 카톨릭의 대장이에요. 카톨릭의 신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마라 그랬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동성애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고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톨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동성애 축복한대요. 이제 앞으로 동성결혼도 축복할 거예요.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끈질기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자리.
그래서 37절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35절에 보게 되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요아스 왕 시대에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사가랴가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 책망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책망하니까 그 책망 말씀 듣기 싫어서 죽였잖아. 마찬가지. 요아스도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성전에서 그를 죽이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반면 인간은 너무나 끈질기게 반역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요강전도에 보면 알거든요. 선물을 주고 좋은 말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을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초청하고 초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경색되고 저 멀리서부터 피해가고 듣기 싫어하고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행성은 그래도 잘 받아줘요. 그래도 나름. 근데 서울 가면 더 쌩해요. 서울에서는 거의 노방전도하면 신고까지 해. 그만큼 강팍해졌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주님의 품 밖으로 도망치려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오셔서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따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주의 성수를 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 귀에 캔디라고 이단이 하는 그 말에 빠져서 가고 세상에 하는 말에 빠져서 가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날로 날로 구원의 수가 늘어야 되는데 안타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제가 이곳에 오고 주일날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참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래도 우리 부흥 많이 한 것 같잖아요. 많이 돌아오셨잖아요. 잃은 양들이. 이게 되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총구영신 때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부흥해서 정말 200명 목표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 품을 떠난 인생들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안타까워요. 부르심을 거부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도 성전조차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말씀이 있은 지 약 40년 후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데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파괴돼요. 하마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엄청난 폭격을 퍼붓고 그들이 숨어있는 그 땅굴에 어떻게 해요? 바닷물을 흘려보내서 수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품을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류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몇 번이나 주셨는데도 끝내 거부하면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요 가정집이 아니에요. 성전이 성전.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성전을 보시면서 돌아놓아도 돌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거죠. 성전이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이 거하고 성령이 계실 때 비로소 성도라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일 때 비로소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바르게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절한다면 더 이상 그 몸은 성령의 전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은 교회라는 이름만 가졌지 진정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 보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선포하는 저주라고요. 여러분, 양과 염소, 세상과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세상은 당연히 심판이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서 너무나 그 음성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그 음성 따라서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했는데 자신의 의와 자신의 율법과 자신의 생각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분의 선언한 화는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내 손주가 행복하고 내 딸이 행복하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 할머니의 심정.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받아 우는 것보다 사랑받아 기뻐하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선언하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따라합니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재앙을 주시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 원하시고요. 미래의 소망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평안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화가 있대요. 사망과 죽음이 있대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복을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생명과 복을 취할 것인가 사망과 화를 취할 것인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떠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그 자리를 떠날 것인가에 따라서 생명과 복이 있고 화와 사망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예레미야를 돌로 쳤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이고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려 하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거절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죽였던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고 신약에 와서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6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황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성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고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지금 이 땅 횡성에도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부르고 계세요. 밤에 이렇게 불을 켜고 사람들을 부르고 계세요. 이곳에 교회가 있으니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왜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세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왜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셨어요? 저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생명과 복을 주시고자. 생명의 복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오늘 이 아침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길 원하셔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횡성 땅 살리라고 또 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 말씀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망과 화가 아니라 생명과 복의 주인공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의 주인공들 다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역하고 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싸우니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